먼저 본문 말씀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나 많이 이 말씀으로 계속 거론하고 있고 또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화의 단결에서 계속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만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오늘 영혼의 하인리 법칙 마음의 지어시를 사수하라 라는 제목을 정한 동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로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또 신앙의 또 믿음의 안전 관리자이기도 하죠. 각각의 그런 부분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전 관리를 하는데, 안전 생활을 하는데,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는데, 안전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고는 항상 납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자가 필요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안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고는 나요. 그 부분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몰라서 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눈에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딱 굳어 있어 버려요. 딱 그런 부분. 저는 안전관리자로 하면서 큰 대형 사고는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주님께서 항상 그런 부분을 다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겪어왔습니다. 꼭 어느 때 그런 사고가 나냐면 마음적으로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내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졌다든지 현장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그런 필이 딱 옵니다. 아침에. 그러면 몇 번 제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지 없어요. 아니 갑자기 점검이 온대요. 일종의 점검이 온다고 연락이 오고 내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사고가 터져요. 잔잔한 게.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걸 다시 딱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정리를 딱 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의 정돈이 부족해. 그럼 내가 저걸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정의 정돈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위험한 요소가 발생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저는 계속 경험을 합니다. 우리 개인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보이지 않는 위험, 우리에게 닥친 보이지 않는 위험,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위험, 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영적 하인리는 법칙이라는 그런 부분, 특히 마음에 관련된 그 제어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사수를 해야 되는가 알고는 있지만 현장적인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안 하면 내 것으로 만들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 알아 모르는 건 아닌데 현장에 사례를 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곁들여주면 또 용기가 또 생겨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건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위험을 피해가는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의 하인리인 법칙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 남욱 씨도 계속하고 있지만 여기서 별개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잘 아시는 하인리 법칙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또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보험 관리자였던 허버트 하인리라는 사람이 이것을 법칙을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한 건이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그 이전에 경미한 사고 29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300건의 잠재적인 징후들이 다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면, 대형 사고는 현장의 사고나 우리 영적인 안전사고나 마찬가지로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는 갑자기 침문에 빠지고 갑자기 파산 상태가 돼가지고 희어나진 문 상태가 갑자기 일어났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그 이전에 수많은 경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보통 보면 우리 안전관리자들은 전부 다 숙련된 안전관리자는 이렇게 사고 난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그 이전에 숨어 있는 부분을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챙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 구석구석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 안 하면요, 잠시 돌아섰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변화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저 안전관리자는 맨날 완전히 구석구석 다 돌아봅니다. 사람이 몇 사람,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이런 부분을 결부시켜서 개인 신앙과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의 역할 부분을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 나의 현 주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만 우리가 캐치를 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영적 하인리 법칙,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라는 부분인데, 은밀한 마음의 죄가 우리가 있잖아요. 은밀한 마음의 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요 하인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불평, 그 다음에 사소한 탐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의 실수, 딱 한 번이잖아. 그다음 좀 있으면 두 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딱 한 번의 실수, 그 다음에 사소한 탐욕,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작은 이렇게 투덜거리는 불평, 이것이 요 300에 다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건설 현장이나 이렇게 산업 현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고는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한 게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관리자를 세워갖고 이거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를 좀 제대로 교육 좀 시켜서 사고를 방지하자, 아니면 아예 설계부터 해서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사고가 없게끔 만들어버리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가지고 결국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데 안전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안전관리자가 안전을 지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 안전관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은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서 그걸 반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지도 조언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직까지 안 돼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게 그렇게 대두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대로 정복하면 되죠. 우리 영적 사망
하고 파산된 상태 한 건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습관적인 죄가 29건 있고 그 다음에 300건의 은밀한 마음의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 관리자 입장에서 해결해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생각해 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죠. 자,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엄중한 정말 경고의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싹 봤고요. 그다음에 신약에 한번 복음 메시지를 싹 봤는데 그렇구나 하고 한번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 신약에 딱 이제 다시 복음 붙고 하니까 마음의 죄를 딱 다뤘잖아요. 마음의 죄. 이제 문턱을 갖다가 한 단계 딱 올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아니면 나쁜 말을 또 안 했는데, 나쁜 곳에도 안 갔는데, 그런데 요 마음속에는 뭔가가 있어. 불편해. 이제 이 부분까지 우리는 이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핵심 엔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통제를 안 하면 우리 육신은 이 마음이 먹은 대로 방향대로 간다는 겁니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죠. 안전관리도 제대로 현장에서 마음을 먹겠다고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켰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딱 눈빛부터 틀려요. 행동부터 틀려요. 그럼 그 사람은 그쪽 공정들은 제가 안 갑니다. 절대로. 딱 아침에 했다고 와서 공정별로 쫙 서거든요. 그러면은 이름부터 쫙 확인 쫙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TBM을 해요.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체조 이렇게 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체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체조하면서 공지사항 오늘 작업할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도 이야기하고 위험사항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쫙 보거든요. 전에 술을 많이 먹었는지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피곤했는지 잠은 못 잤는지 이렇게 본다고요. 그럼 바로 집어냅니다. 술 많이 쭉 다녀요. 그러면 술 냄새 나잖아요. 바로 들고 와가지고 음주 측정기 바로 들이댑니다. 그럼 오늘 그냥 집에 가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혈압이 높다든지 그러면은 혈압 좀 낮춰가지고 푹 쉬어다가 오세요. 그다음 작업 안 시킵니다. 돌려보내버려요. 그 팀에서 또 이렇게 다툼이 일고 이렇게 하던 아침에 보면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안전교육장으로 보내가지고 교육을 다시 시켜요.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가 다 일을 하는 것처럼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만이 그냥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중간에 하나 끼어가지고 팀이 작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싸우든지 안 그러면 뭐가 부서지든지 안 그러면 다치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골라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갈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팀별로 모여서 TBM이라고 합니다. 사전 안전 점검을 하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으쌰으쌰 한번 하고 구호 외치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또 일지 같은 걸 쓰고 준비하고 나서 한 9시쯤 현장에 좀 돌아보고 또 오후에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접목을 해보면 좋겠다. 우리 남욱시 계속 작업을 이렇게 남욱시를 계속 하고 있지만 마음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현장감 있게 이렇게 다루지 않으면 항상 내 것이 아니에요.
머리는 아는데 이해는 하는데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차르라고 합니다. 지키다라는 부분은 히브리어로 나차르라는 그 뜻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잘 되어 있는데 파수꾼이 성벽 위에 서서 적이 침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 삼엄한 경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 역본에는 어떻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냐면 개역 한글에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고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번역에는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마음의 문제라고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국제판 NIV에는 새로운 흐름이다, 삶의 흐름이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흐름이다는 걸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ESV 영어 표준 성경에는 불침번의 경계라고까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욱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성화의 단계도 성숙의 단계도 이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뚫렸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뚫렸을 때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뚫렸을 때는 정말로 반대로 우리 인생 전체가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행동보다는 모든 결정을 내리는, 여기서 마음에서 결정을 다 내리잖아요. 이 마음 제어실을 가장 먼저 주목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좀 움직여 가면서 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7장 그냥 찾기 힘드시면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계속 말씀을 보다 보면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그림과 마찬가지로 공장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이 포스코에 가면 운전실이 있잖아요. 운전실 조업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도 해봤지만 제어실 센서가 오염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멈춰버리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죄의 해킹을 당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오작동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인 서버인 그 중앙 처리 장치인 거기에가 해킹이 당하게 되면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리듯이 우리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도 덧붙인다면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제 마음을 이렇게 지키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뚫려. 계속. 안전사고는 계속 나. 산업 현장에서도 그러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 우리 계속 복습해 왔잖아요. 어떻게 하라. 나무씨를 통해서 훈련이 습관이 되어져야만이 이길 수 있다. 방법은 아침, 점심, 저녁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위험한 요소, 눈에 안 보이는 요소를 우리가 발췌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위험한 부분을 징후가 있는데 300건
하인리는 300건 정도를 이렇게 300건, 29건 한 건으로 봤지만 우리가 이거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 통계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면 우리가 이 징후들을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교만.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스며시 돌아오는 이렇게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저 형제자매보다는 나는 이 정도 이거는 알 수 있어. 아마 다른 부분 형제자매님들은 잘 모를 거야. 나는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교만이 살짝 드물어옵니다. 말에서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에서도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두 번째 밑에 부분. 시기심입니다. 전번 설교 시간에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비교 증상들에 대해서 세 가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비교하게 되면 우월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열등감이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성도들과 단절이 나타난다. 정말로 이게 비교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에다가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성도들 눈으로 봤을 때는 잘났고 못났고 이렇게 다 보여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뭐 못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요소끼리 하나가 뭉쳐질 수 있게끔 한 몸으로 한 교회에 두신 거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영적 나태함, 영적 나태함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올라오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다 엮여져서 첫 번째는 교만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시기심이 이렇게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적 나태함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틈이 점점 이렇게 생기는 거죠. 틈 하니까 생각나는 그런 거 있는데 예전에 공성전이죠. 뭡니까? 페르시아하고 리디아하고 이제 공성전 할 때 사르디스 공성전 그거 아실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인 리디아 왕국이 있는데 페르시아가 이제 침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디아 왕국에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위에서 전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전면에는 쫙 용사들이 진을 치고 방어 자세로 하고 있었겠죠. 근데 뒤쪽에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누구는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부침번을 섰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병사가 투구가 떨어졌어요. 떼굴떼굴 흘러가지고 쫙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그냥 떨어졌으면 그냥 버리고 다른 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그 병사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저걸 쭉 와야 된다는 거 아무도 모르니까 싹 비밀 통로로 쫙 내려가서 그걸 딱 줍고 쫙 올라갔어요. 근데 상대편 페르시아 카루스 왕이 명령 내리기를 저 성이 지금 난공불락이니까 저기 침범할 수 있는 약점을 발견하는데도 큰 상을 주겠다고 해놓으니까 한 병사가 막 유심히 봤겠죠. 그러니까 투가 떨어진 거 그걸 싹 봤어요. 어디로 올라가는지 쫙 봤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왕한테 다 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 많은 병사가 올라갈 수도 없고 정예 인원만 딱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성문을 여는데 성공해가지고 바로 그냥 리디아 왕국을 함락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겪은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그만 틈새는 저놈을 함락하려고 하는 입장에 페르시아에서 봤을 때는 다 볼 필요 없어요. 그 많은 공간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딱 보면 돼. 그것만 잡아버리면 된다니까요. 쉬워. 다 할 필요 없다고요. 사단마귀도 우리도 그 약점 딱 그 사람의 약점인 조그만한 거 이거 하나만 딱 잡아버리면 그거 쓰러뜨리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점을 절대로 보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사례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리디아 사르디스 공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는 또 정확한 거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사례 사무엘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78페이지 구약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밀접한 그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윗의 300에 관련된 사고 사례를 보면 보이지 않는 징후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출전을 했대요. 근데 다윗은 성 안에 있어요.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가 다 돼 가는데, 전도 집회가 다 다가오는데, 요 다윗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보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안전 관리 입장에서 보면 유해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것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펜으로 한번 형광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해저드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저드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것이 내가 들고 있는 게 칼이냐, 아니면 독극물이냐, 아니면 그냥 야구 방망이냐,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함이라고 있어요. 함은 요 칼인데 요 베이는 거냐, 이거 뭐냐, 내가 베일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라고는 요게 위험한 칼인데 요게 베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확률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붙들어 봐가지고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안 봤어.
기도를 안 했어. 그다음에 형도들과 어떤 트러블이 생겼어. 이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내 생각은 지금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으로 지금 마음은 계속 향해 가고 있는지, 막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사례를 본다면 이 다윗이 가장 밧세바 사건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윗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치렀습니까? 다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점점 하게 되니까 신하들도 이제 눈에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또 명령하는 부분도 말씀도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나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갈 때가 됐는데도 전쟁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의 건일도 어슬렁어슬렁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도 보게 되고, 또 이제 경구동이 이렇게 깜빡깜빡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보이지 않는 징후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에 말씀을 했는데, 영적 상태는 사명감이 이탈되어 버렸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지금 이제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증상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태와 안일 때문에 육체적으로 이제 전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편안하게 쉬고 싶어. 그동안에 전쟁 많이 이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 경계심마저 이제 해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결국에는 그 병사들하고의 부분들이 다 단절이 돼버리고요. 고립되어 혼자만 있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다 보니까 영적 동력자하고의 단절이 생기다 보니까 유혹이 왔을 때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져서 사고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무너짐은 밧세바를 본 눈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그러냐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발,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한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딱 맞아요. 괜히 저 성도가 침륜에 빠져서 믿음의 파산이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쫙쫙쫙 돼서 결국에는 사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9번, 다윗의 29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경고를 줬잖아요. 마음에 분명히 경고를 왔어요. 목욕하는 여인을 봤지만 또 사람을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까지 한다는 것은 이제 의도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과 이게 타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고등이 마음에 켜졌을 텐데 이걸 그대로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부분 많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대형 사고를 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 기록으로 보면 간음과 살인 교사의 죄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문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계속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시잖아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용서는 하시지만 그의 죄는 용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밧세바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말씀에. 오늘 말씀을 찾았으니까 12장 한번 뒤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4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보시게 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렇죠. 피를 얼마나 흘렸습니까? 두 번째로 내 집안에서 재앙을 일으키리라. 집안 싸움을 하고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넘보고 결국에는 죽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백두대낮에 다윗의 처들을 범하게 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첫 아이를 낳은 아이가 죽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의 생명은 보존하셨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공의의 법칙을 통해서는 죄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유명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당히 큰 줄 압니다. 자, 세계 역사에서도 한번 봤고요. 틈이 생기니까 큰 것이 넘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 다윗도 봤잖아요. 조금 틈을 보이니까 다윗도 파산되는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고 이후에 수습한 거예요. 그럼 수습인가 예방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눈물 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이 부분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할게요. 이거는 사고 수습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말씀으로 매일 나무실을 하듯이 매일 나를 점검하는 것이 사고 예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분을 이 마음에서 이렇게 단련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세상 이렇게 삶을 역사적인 굴레 안에 넣어 주셔서 이 마음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습보다는 희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12절로 15절까지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보증 수포
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고 수습보다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 점검을. 우리 항상 매일매일 안전 점검을 받지 않으면 항상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작든 크든. 자, 그러면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한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규칙입니다. 안전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영적 TBM은 우리는 항상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안전 점검을 하듯이 현장에서 우리 만찬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 여러 생각을 해보고 아니 마음 상태도 한번 보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라는 부분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 안에서 체험하고 또 그것을 그 결과를 내 것으로 또 만들고 또 그러면 미세한 음성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고 그런 가운데 내게 보이지 않는 위험들은 죄의 부분들은 하나씩 물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영적 안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인 말씀밖에 없잖아요. 빛이 비춰야 그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다닐 것 아닙니까? 안 넘어지고 이런 것처럼 기도와 그 말씀으로 우리 조명을 켜는 일부터 아침에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 죄 이런 부분을 있어서 유해 위험 요소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게 되는 거죠. 아침에. 그리고 미리 알고 차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전 관리 그런 부분에 접목된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방법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액션이 안 가요. 액션이 그냥 습관적으로만 이렇게 할 뿐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숙소에서 5시 반에 띠리링 해요. 그러면 좀 일어나서 좀 이게 뭐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지만 무릎 꿇고 일단은 자세를 잡아야 돼. 순서가 어떤 뭐 습관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되고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다가 좋은 부원하다가 잡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도 있고 그러고 나서 좀 씻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씻고 나오면 다 나갈 시간이 한 조금 있어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오늘이 15일이니까 잠언 15장을 봅니다. 잠언 15장을 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남으면 15 곱하기 5 하면 나오죠. 그러면 시편 1글짜리가 어딘지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다 그러면 저기서부터 드드드 나와요. 이제 출발하면 나와. 그러면 이제 내려갑니다. 같이. 내려가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현장에 이렇게 가는 루틴인데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식사를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도 모르고 이제 무슨 일이 날지도 이제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어떤 때는 파워키친가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좀 말씀 볼 때도 있고 말씀 준비를 이제 게을리 하다가 보면 부랴부랴 할 때는 이제 좀 정신 좀 바짝 차려갖고 좀 말씀 좀 더 보고 준비하고 이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때는 내가 보니까 이제 체중도 많이 좀 늘은 것 같고 이래서 먹는 것보다 먹는 거 하고 이게 소비하는 게 적은 것 같아. 움직이는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다 점심은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먹는 그 시간에 이제 말씀 준비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한 시간 좀 넘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제일 활동적인 시간이라고 저에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습관화되면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예를 든다면 유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즉각 조치하고 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경고등이 켜지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그럼 그 자리에 바로 스톱해야 돼, 스톱. 작업 중지권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위험하네요. 떨어질 위험이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 웹이 있습니다. 웹에 딱 그 바코드인지 그 다음에 QR 코드에 딱 대면 바로 떠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위험합니다. 딱 하면은 전체 다 퍼져버려요. 그러면 작업 중지해야 돼요. 그것이 발주처까지 가버려요. 근로자가 딱 보고 사진 딱 찍고 거기다 올려버리면 작업 중지라니까요. 그리고 그거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작업을 해야 돼요. 정지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작업 중지 그대로 조치를 하고 정지를 하고 보완하고 작업 재개를 합니다. 재개했습니다. 또 사진 찍고 또 올리면 그때 작업이 이제 가능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멈추고 회개해야죠. 우리는 그런 부분이 즉각 조치, 작업 중지권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2인 1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혼자 일하다가 사고 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도움 받을 때도 없어, 위험한데 또 잡아줄 사람도 없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이 1인조로 작업을 시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연대에 있어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보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또 잠도 좀 깨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좀 이게 좀 반성이 좀 되어지는 게 좀 그 김남일 형제 아시잖아요. 요즘 저하고 좀 뜸해요. 그래서 전화 좀 하려면 내가 바쁘다 보니까 요즘 많이 삐진 것 같아요. 전화도 잘 안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2인 1조가 돼야 돼요. 2인 1조가 돼서 있잖아요. 항상 내가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고민거리가 있고 또 뭐 의문점이나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자매님 전화해가지고 뭐 형제님 전화하고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겪었던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형제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그것을 공유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만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경고등이 터졌을 때 그대로 바로 중지하고 바로 연대로 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고를 안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구역 모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상태에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하고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냥 죽음입니다. 큰 사고가 나면 그냥 죽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요 마음이 이제 뭐 고쳐 쓰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것을 마음을 완전히 새 것으로 다 바꿔버린 것이죠. 시스템 전체적인 붕괴입니다. 현장에서는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 완전 붕괴해가지고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우리 전도 집회 때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 안전 쪽에서도 요 비교를 해보면 정말로 좀 이해가 됩니다. 정확하게. 뭐냐면 현장에서 사고 나면 우리 신앙이 외에 이방인들은 사고 나면 그냥 돌아가셔야 돼요.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완전히 틀린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요 안에 이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영적으로 쓰러지고 잠시 무너지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부분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의지와 도덕적 수양으로는 우리 구조적 붕괴를 이렇게 지연시킬 뿐입니다. 복음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래서 300 위험이 우리 징후를 개인적으로 의지를 매번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통제할 수가 우리는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런 패러다임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뭐냐면 생존할 위험이 유일한 대안은 여기에 더러워진 마음을 좀 씻어가지고 좀 수리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기능 저하라고 수리 보면 돼 있고 해결 방식은 부품을 닦고 교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하는 조치는 불완전한 의지밖에 없는 것이죠. 최종 결과는 일시적인 지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부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뭐에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새로 이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근본적인 새 생명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것 부분들은 우리는 잠깐 안전수칙을 좀 입어해서 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면 우리에게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사고가 영적 안전 사고가 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가장 마음 요것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근데 그것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를 거기에다가 내 생각, 내 의지로 뭔가를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넘어지죠.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온전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주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장의 모든 취약점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최고 안전 책임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안에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으셔서 현장 경험을 이분은 대제사장이지만 이분은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결함들을 다 방어하셨고 우리 안전 보증으로 도장을 꽉 찍은 상태가 우리 지금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4장 아까 15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만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요.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또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 것보다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식을 했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다고요. 그리고 사단 마귀인 뱀의 머리를 우리 다 표현했잖아요. 지금 살아서 꿈틀거리지만 뱀의 머리를 완전 밟아버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혹이 그냥 허상이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유혹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은 게임에서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안전 보증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저희와 중간에 화해를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만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고 시에 사망하는 죄와 법에서 즉각 회복되는 생명의 법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무사고 시스템이죠. 그래서 내적 변화, 아까 새 마음을 이식해 줬고 안에는, 그 다음에 바깥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외적 보호는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최고의 안전 책임자가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게 완벽한 안전관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시스템, 그러니까 오류, 나의 실수 있잖아요.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예수님의 중보 시스템이 즉각 개입을 해서 나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만드는 완벽한 생태계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들이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명령은 그래서 이제 협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한 보호 아래의 초대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무슨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괴롭게하는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획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해라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현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명령을, 아니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등한시하고 내 생각이 우선되어졌을 때 이런 부분의 사고가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이드레일을 준 것처럼 인생의 길이 좀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이 가이드레일이 없으면 어디로 바다로 처박혀 버릴지, 저쪽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편하고 부딪혀 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의 가이드레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최고의 안전 책임자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러한 위험한 부분, 아니면 고민거리, 또 나의 문제, 가족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 가시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잠언 4장 23절 마음에 관련된 마음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무씨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좀 하려고는 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좀 이렇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영적으로 성숙된 단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교회 일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눈이 보여지잖아요. 내일 모레 전도 집회가 이어지는데 어느 영혼을 돌아볼까? 바로 양심에서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할지 반드시 또 이렇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 좀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가이델이 있으니까 내가 안전해. 그 믿고 거기에 발 얹어서 타서 운전대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안전한 길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체 점검. 제일 중요합니다. 자체 점검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안전을 잘 하고 있는지 세 가지만 한번 성도님들의 영적 현장은 안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잖아요.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안 보이는 부분들을 조명을 이렇게 켜시나요? 아까 그림처럼. 이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하다가 양심의 가책이 생겼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즉각 수습하나요? 이렇게 즉각 작업 중지를 하나요? 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랬을 때 그냥 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대를 해야 돼요. 2인 1조니까 자매님, 아니 형제님 전화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유대관계도 맺고 서로 교통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래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의 형편도 좀 알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요 세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그죠? 6장 40절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기억이 맞다면 6장 40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네, 맞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나가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